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삶에서의 승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세임과 지혜로 충만히 덧입어 세상 그 어떤 마귀의 괴계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품고 기도하며 도와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주는 교회, 베푸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강한 나라, 지혜로운 민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무수호하고 국민을 진실로 섬기는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물질 속에서도 복음 전기를 위해 애쓰시는 세계 도처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요 기쁨인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내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 내려지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맹인인가? 맹인인가? 예. 자,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이 아니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맹인이 되었으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맹인과 명인,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인가, 밝은 사람인가.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1서를 쓴 저자와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동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동일인. 자, 그래서 요한 1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참조해야 됩니다. 물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9장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9장에 보면 이런 이제 사건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맹인을 고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소경을 고칠 수 있나 이렇게 반문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고 목에 힘주는 경우는 이제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이 뭘까요? 자, 이 논쟁 마지막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했는데 심판이라고 했고 이 심판은 원어로 이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리고 갈라놓는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은 법정적인 언어죠. 그래서 법정 재판관이 검사나 변호사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흑과 백을 나누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심판인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쉽게 말해서 맹인은 명인이 되게 하고 명인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맹인인가 명인인가? 나는 지금 뭔가를 보지 못하는 소경인가? 뭔가를 보고 있는 명인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밝아서 보고 있는 것은 뭘까? 봐야 할 것은 뭘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믿고 나서 보는 것이 뭘까? 지금도 그걸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인식의 문제, 철학적으로 인식론이라 그러는 건데요. 신자들은 사실은 뭔가를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뭔가를 봐야 된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개되는 이 소경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새롭게 본 것이 뭐죠? 첫째는 현실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본 거죠. 눈이 밝아지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산이 이렇구나. 꽃이 이렇구나. 가족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전에는 못 봤죠. 눈을 뜨고 나니까 이 현실을 보는 거죠. 자각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눈을 뜬 소경에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눈이 떠져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뭘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둘째는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처음 이 사람에게는 예수는 그냥 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니라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로 주장했어요. 마지막에는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눈이 밝아지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점점 밝아진 게 된 거잖아요. 명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명인이 되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조금 전에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말로 말하면 공공간의 원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간의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 명인입니다. 명인.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그런데 이게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옛 계명.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실제 내용은 같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그랬어요. 내용 같은데 왜 새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 이유를 말하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이전의 세상은 전부 다 달빛이요 별빛으로 유지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는 대낮같이 밝은 세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상에 나서서 예수가 등장하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전과 분명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사랑의 계명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Great Commandment. 자, 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맹인이 되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 눈을 멀게 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어둠이 자기 눈을 멀게 해서 맹인이 되게 하는 거다.
자,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못 본다.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효진이라는 딸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아빠한테. 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은 영어로 스텀블링인데 장애물이나 덫이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장애물이 없어서 형제를 다치지 않게 한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경고적 메시지죠. 경고적 메시지. 자, 반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어서 뭐요? 스스로 자기 눈을 멀게 하는 거다. 비극 중에 비극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제는 미움과 사랑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이중계명. 정리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이런 말이죠. 그럼 빛 가운데 행하고 맹인이다.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맹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이 뭘까, 사랑? 자, 이 사랑이 뭔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할까? 자,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온라인에서 이 도산 안창호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나 들은 제목이 애기 애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자, 이 강의를 다 하고 나서 그 강사가 토론을 이제 토론 문제를 냈어요. 사랑이 뭐냐,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신과 타인의 지위덕지를 함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도산이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니까 그가 말한 사랑은 이제 망국적 현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힘을 길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 같이 힘쓰자. 이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 시대는 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간의 원리를 존중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대로 너희도 행하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거는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벽해지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 그거는 이제 자연법칙이나 이성이나 양심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존중하고 철저하게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33년의 삶 혹은 3년의 그 삶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았던 그 삶은 자연법칙 안에서 살아내신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굶주렸을 때 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죠? 기적으로 해결했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렇게 해결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마 들판에 있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했죠. 이게 다
자연 법칙에 따라 사는 삶이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적에 뛰어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인간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야지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뛰어내리면 그래 기적으로 살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죠. 그죠? 기적으로 하니까. 중력의 법칙을 따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 자연법, 이성, 양심, 보편적인 진리 이런 거에 따라서 예수님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 이 법칙의 이 원리를 공공간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라서 살았다 그 말.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내신 삶입니다. 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기고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밥을 먹어야죠. 잠을 자야죠. 운동을 해야죠. 소식을 해야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죠. 그렇게 해야 건강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이고 공공간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다른 건 안 하고 이런 공공간의 원리는 따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건강 유지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건강 유지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간의 원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렛 예수도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그의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계명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철저하게 이 계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공공간의 원리가 계명입니다.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공공간의 원리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죠? 사랑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공간의 원리를 실천할 때 거기에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뿌리예요, 뿌리.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LH 사건이 터졌죠. 여기 이제 이 공적인 정보를 개인의 이익과 탐욕에 사용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나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양심을 속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공공간의 원리를 지키면서부터 유지되는 거예요. 불법과 탈법과 폭력. 자, 이런 거는 다 공공간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짓밟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자, 신자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자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공공간의 원리가 존중되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것이 명인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았으면 이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현실을 보면 이상한 신자들이 있어요. 기적만 바라는 사람, 문제가 많죠. 이상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신자와 교회가 자꾸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 공신력이 추락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공신력은 공공간의 원리를 무시할 때 실추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 아직도 맹인으로 사는 맹인.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가 걷는 대로
걸어가라 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갈 곳. 갈 곳 그러면 장소가 생각나는데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영어 성경에 보면 and does not know where he is going.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둠에서 사는 사람. 공공간의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천길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맹인은 현실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향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으로 이어지겠죠? 계속 LH 공무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인, 눈이 밝은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현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아는 사람. 그러나 맹인은 뭐예요? 맹인은 이런 걸 다 모르는 사람,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눈이 밝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아예 자기 자신을 빛이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길이다 그랬죠.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걷는 대로 걸어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이 하진 633의 가치, 비전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GPS처럼 길 안내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이 여행을 할 적에 현재 위치를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마음이 참 편해요. 모르고 갈 때는 불안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 이제 알프스 눈 덮인 산에서 어느 청년이 길을 잃었대요. 길. 근데 2, 3일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데 13일간이나 헤매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천지 사방이 다 눈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자,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위치도 모르고 가야 할 길도 방향도 모르고 갈 적에 호기심도 있죠. 스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길을 알거나 방향 감각이 있을 때 말이지요. 이 스위스 어떤 청년처럼 말이죠. 가도 끝이 안 보이고 방향도 모르고 또 낯선 나라에서 전체적인 길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내가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르면 사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위험한 여행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른 길은 없어. 눈을 밝히는 길밖에, 명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인이 될까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첫째는 책 중에 바이블을 읽어야 되겠죠. 아울러서 일반 서적도 읽어야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가장 적게 읽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국민을 어여삐 여겨서 문맹을 탈출시키는, 지금은 문맹이 아니라 책맹의 사람이 많대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 경건서적만 읽지 말고 인문서적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자연과학 책도 읽고 이래서 우리 눈을 밝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책을 읽으면 공공간의 원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요. 다양한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지식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브루타로 토라를 연구하는데요.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해온 기도가 있대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고 통찰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는 당신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주 큰 경고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요, 공공간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그 원리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의 시력이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 눈이 밝아서 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인의 삶으로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서 주변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케냐에 지금 멜빈 대학교 선한교회 이름으로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서병채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요. 공사가 지금 잘 진행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미국에서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다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멜빈 스타인브론 목사님, 그분 제자들이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예배드리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고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 성령으로 강건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 신야선, 김명석, 전학진, 장재관, 김희정, 이삭, 서병채, 알로터, 오길라의 모든 사역자들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셨습니다.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 이 민족을 공일히 여기셔서 아버지 나라가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각계각층에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만나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밝은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